우리 지난 시간 열왕기 하서 그렇게 끝난 줄로 압니다. 열왕기 하서와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서가 끝난 줄로 압니다. 이 열왕기 상서와 그 열왕기 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읽을 책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 읽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전체를 읽어야 그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전체를 읽을 때에 그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야 그 아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될 것이고, 내용 파악뿐 아니고 의미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밭에 두고 늘 반복하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서까지는 그 연대기 순서, 시간 순서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나타나면서부터는 그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그 어떤 입장에서 외쳤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게 되면, 성경에 지금 우리가 편집되어 있는 순서로 봤을 때 그 예언서들이 역사적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략 그냥 이 크기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데,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순서대로만 봐서는 내용 파악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그 어느 시대에 그 예언자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읽어야 그 예언자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야훼, 그 여호와, 그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북왕국이 아닌 남왕국에서 외쳤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외쳤던 예언자는 엘리야였고, 그 아합 시대에 외쳤었는데, 그 동시대에 아마 그 남왕국에서 이름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정황을 보면 엘리야 때는 3년 반, 그 다음 이제 엘리사 때는 7년, 그렇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기근이 오는 재앙이 있었는데, 남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징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던 그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 그 열왕기 상서 끝나는 데다가 요엘서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요엘서로 가서 봐야 그 내용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서 그 끝나는 데다가 요엘 이렇게 적으시고 요엘서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말 그대로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그 엘리야하고 그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요엘. 그리고 이제 그 요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이 그 징계를 당하게 될 때 남왕국도 그 못지않은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합 시대 때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그 아합하고 그 관계를 맺고 사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그 아시야하고도 여전히 친밀하게 보내고, 그리고 또 이 요람하고도 똑같이 또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요엘서 자체에는 그 어느 시든지가 명료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큰 이 남한국에는 메뚜기 재앙, 기근이었거든. 기근. 북한국에서는 가뭄으로 말미암은 기근이었는데 가뭄과 메뚜기 이런 것들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국에서는 이 메뚜기가 한번 완전히 쓸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더 큰 메뚜기 부대, 더 큰 이 기근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언자들의 얘기를 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네 가지 중요한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자들 중에 복을 빌려고 오는 예언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26장이나 또 신명기 28장에서 이 복과 저주를 미리 다 말씀해 두셨는데, 그 말씀해 두셨던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복이 임하겠다 하는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소리 소문 없이 주시거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니까 돌이키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언자들은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이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대로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상물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징계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확실히 하지 않느냐 하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하여 주실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혹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쌍무적 언약, 그러니까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쌍무적 언약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맺었던 무지개의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편무적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구세주를 보내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관한 이 언약은 편무적 언약, 하나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회복의 약속이라 그러거든요. 회복의 약속. 그래서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책망을 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맺은 약속, 표무적 약속을 늘 상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권고를 들으면 회복에 대해서, 권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이 성취될 것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 네 가지 패턴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권면을 안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실제로 이제 위로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권면을 안 받아들일 때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편무적 언약에 근거한 그 소망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미 한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맞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굳이 책망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맞은 이유와 또 더 큰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이유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맞을 만큼 이미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볼 때에는 죄에 대한 책망은 특별히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겠고, 거의 모든 예언자는 이 네 가지 패턴을 거의 다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 큰 흐름에서 내용을 읽으면 크게 오해 없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같이 한번 봅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민족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반드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팥종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 너치가 먹었고, 너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었도다. 이미 재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닥쳤다는 거예요. 여기 뭐 팥종이가 뭐냐, 메뚜기가 뭐냐, 메뚜기는 그 적어놓으세요. 메뚜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이 곤충떼들이 날아와 가지고는 모든 양식을 다 씹어 먹어버려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유관념이 있고 원관념이 있어요. 그 비유관념을 얘기하게 되면 비유관념 뒤에 반드시 원관념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관념을 얘기했다면 그 말씀이 액면 자체로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영해한답시고 그 원관념을 비유관념으로 거꾸로 풀이한다든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뒤에 다 원관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비유에 대한 풀이를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스스로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거나 이단 비스무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건전하지 않은 이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그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것을 살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강조를 위한 것인지, 그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비유한 내용이라면 뒤에 반드시 그 설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 설명이 굳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 그 자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기 때에도, 그리고 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시대에도, 또 나라가 쪼개졌던 느헤미야, 여로보암 시대에도, 그 이 아합 시대까지, 또 남왕국의 여호사밧 시대까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그 북왕국의 이제 아합 시대 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도 주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엇도 내리시는 분입니까? 징계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께 있지만 저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지만 죽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께 있지만 지옥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지옥은 마귀가 만들지 않았겠는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지옥은 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려고 만드셨던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먹었도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좀 깨어라, 정신 좀 차려라. 자꾸 술 먹고 정신없이 살지 그렇게 말고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이유는 달콤했던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 민족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른 한 민족이 하는 것은 뭐 번역도 번역이지만 뒤에 보면 그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의인법을 사용한 것인데 실제로는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왜냐하면 뒤에 다 설명이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죠, 그렇죠? 다 비유를 쓴 겁니다.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바로 이 이상한 민족, 다른 민족, 그 메뚜기 부대가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멸했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 버렸다. 그 모든 가지가 그래서 하얗게 되고 만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양식이 메뚜기 떼가 갉아버려서 다 말라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포도나무는 뭐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는 예루살렘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뭐 포도나무는 또 예루살렘이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다, 뭐 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혹시 비유로 했다면 뒤에 반드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포도가 맺히는 나무나 무화과가 맺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그걸 싹 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국 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좀 더 읽어봅시다. 실제로 그러한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 이 기름과 그 술로 따라 드리는 그 제사, 그 소제가 가루 제사이고 곡식 제사고 전제가 바로 그 기름이나 술을 부어 드리는 제사죠. 그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여호와께 수정드린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게 되었고 토지는 말라버렸고 곡식은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마르고 기름은 다하였도다. 그게 당연히 포도주 기름 할 때에도 이 포도주는 또 뭐 예수님의 보혈이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포도주는 말 그대로 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름만 나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부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인데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는 시들어버렸고 무화과나무는 말라버렸고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나무는 나무 자체를 얘기하지 뭘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의 그 즐거움이 말라버리고 말았다.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으니 뭐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제단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좀 울어라 울어.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유는 그 곡식 제사와 또 이 기름과 술을 부어드리는 그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희는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에 다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라. 그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예언자의 권고인 것인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했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져 버렸고 창고는 텅텅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저장할 만한 곡식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는 곡식의 시들어버렸고 가축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울부짖고 소떼도 마찬가지로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음이로다. 양떼도 피곤해하는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그 풀을 살라버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또 가뭄이 닥치면서 그 말라버리니까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에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전혀.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지금 이 남한국에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이제 권고를 하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인데 이제 임박하지 않느냐.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인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많고 강한 백성이 밀어닥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이다. 이때도 똑같이 아까 전에 이상한 그 민족, 그것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존재들인데, 강한 백성들인데, 이건 뒤에 다 설명이 나와요. 얘네들은 비유적 표현들인데 메뚜기 떼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대대에도 없을 그러한 것들이다. 불이 먼저 그들 앞을 살라버리며 불꽃이 또 그들의 뒤를 태우게 되는데, 그들의 그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그 나중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을 보니까 말 같기도 하고,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은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그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그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그러니까 인간 용사나 인간 무사 그런 인간의 부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또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도 돌파해버리고 나아가나 상하지도 않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그렇게 창으로 들어가니 그 거대한 이 메뚜기 부대, 이게 바로 이제 요엘의 군대의 얘기거든요. 요엘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 메뚜기 부대예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는 인간 부대가 아니고 적어 놓으십시오.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또 그 진영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한번 싹 쓸어버렸는데 지금 더 큰 메뚜기 부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뚜기 부대가 밀어닥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너희들 있어도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재앙이 닥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관두고 그러면 안 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땅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고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닥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삼고 또 우리가 여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결론이 아니니까 이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메뚜기 재앙이 이미 닥쳤지만 그것 때문에 끝났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그 행색만 뭐 회개하는 척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진짜 회개해야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제 저녁에 민수기를 같이 좀 읽어 나가는 중에 그 발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발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달콤한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부까지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은 욕심이 가득해서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 재앙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뭘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예수님 그런 거 다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옷이 아니라 뭘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신앙은 실제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런 재앙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도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오히려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좀 소집하고 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고 어린이 젖 먹는 자까지 다 모으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당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쫄딱 망하면 주변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고 오히려 조롱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그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텐데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흡족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은 말 그대로 그냥 곡물과 그리고 이 포도주와 기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곡식하니까 이것이 영의 양식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할 텐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 앞에 부대는 동해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 바다에 다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렇죠? 그 메뚜기가 이제 이 애굽을 다 휩쓰게 되었을 때 메뚜기 좀 떠나가게 기도해 달라 했을 때 기도하자 메뚜기 떼가 다 어디 가서 빠져 죽습니까? 바다에 가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동쪽 바다는 사해 여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서쪽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메뚜기 부대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메뚜기 떼들이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을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이 메뚜기 떼가 그 남유다를 완전히 또 한번 어떻게 할 겁니까? 쓸어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뒤 부대는 서위로 들어갈 건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인데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나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지 않는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거다. 이때 얘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어떤 분들이 성령 강림으로 또 오해해가지고 성경이 곡해가 일어나고 신앙이 엉터리가 되고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 내리는 파종기에 내리는 그냥 비예요. 비.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이제 내리는 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늦은 비란 말이 한 8번쯤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는 다 그냥 그 봄비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그 비를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예전처럼 주실 것이고 적당하게 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의 이른비 늦은비가 적당하면 항상 풍요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원목적 그대로 바르게 읽어야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엉터리를 읽으면 해석이 엉터리가 되니까 내용이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처럼 적당하게 이제 내리게 되면 마당에는 그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도 넘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냈던 큰 군대 바로 나오죠. 어떤 군대였습니까? 메뚜기 군대, 그 메뚜기 군대. 또 너치 황충 팥종이가 먹었던 그 횟수대로 너에게 내가 다 갚아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또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시온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는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할 때 이때는 이것이 성령 강림이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우리는 지금 읽을 때 이걸 한목에 쭉 읽으니까 다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기 때문에 오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기간은 꽤 깁니다. 예언자들이 활동을 할 때 그 짤막한 예언들을 했던 것들이 한 권으로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편집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언자가 시간 간격을 좀 두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걸 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느냐면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한 단락 이 조금 나누어 보는 그런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 단락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단락을 볼 때 조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오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텐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그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그 징조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거의 안 들어왔습니까? 거의 안 들어왔죠.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면서 이방인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34년에 세워져서 AD 64년 30년 정도 시간만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먼저 충분한 수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이미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그 낙원에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은 휴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지금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예요. 이 또 천년왕국을 구약의 내용을 바르게 잘 정리를 못하니까 교회인 것으로 또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늘 헷갈려 하더라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무엇이며, 부활은 또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인지 이게 전혀 구분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늘 그냥 애매하고 뭐하고 헷갈려하고, 문제는 애매하고 뭐하고 헷갈려 하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전혀 교회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제일 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읽어야 오해 없이 읽는 겁니다. 다시 거기 한번 봅시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건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예언서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꽤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연말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부름을 받을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왕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성취될 것이 또 남아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좀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사도행전, 우리 같이 2장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그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이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2장 14절 같이 가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일단 1차적 대상은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이제 3시니까 그 아침 9시를 얘기하는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술 취하여서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 말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비단 시기에 있을 거라고 오해해서 베드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나온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2000년이 지금 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몰라요.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그 간격이.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적 간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안 하셨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요엘서에 그것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도 예수님의 그 재림도 다 곧 말세에 있을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 간격이 그 수천 년, 지금 2000년 이상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과 19절 사이에 2000년 넘는 간격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할 때 이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엘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기회 되면 또 정리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에서 일부러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헷갈려서 이상하게 섞어 말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할 때는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독립된 인격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시하시기를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자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나와 똑같아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인격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이제 요엘서로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 그 2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그 보니까 말세가 없죠, 그렇죠? 또 너희 늙은이는 꿈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렇게 부어줄 거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테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29절과 30절 사이에 2000년 넘는 간격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 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의 그 말대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전반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 종말을 고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천년왕국이 있게 될 때 이제 어떤 과정을 또 거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일단 예언이니까 성취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가지고 데리고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여호샤파트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거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었기 때문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고 또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로 바꾸어 마셨기 때문에, 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냐? 만일 내게 보복한다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곧 너희가 그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 헬라 족속에 팔기도 했고 그들의 그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악한 자들 반드시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악을 행했던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이렇게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행한 것 너희 머리에 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그 손에 팔아버릴 것이고 그는 다시 먼 나라 서와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그 일관된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갚아 주실 것이다. 이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너희는 전쟁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너희는 보습 쳐서 칼 만들어라. 나들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해라.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있고 또 전 인류의 그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전 인류의 그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때 그때 진짜 심판을 위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악이 이 심판받고 진멸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이제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용요표를 안 받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회복의 때 이 천여왕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너희는 보습 쳐서 칼 만들지어다. 나들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거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너희는 나들서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대 그 악이 크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의 이 포도주를 퍼부을 때 이제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그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때 이제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도 명확히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를 교회에게 갖다 붙이게 되어지니까 구약을 읽을 때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은 다 자기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곡해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일단 중심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하여 책망과 돌아오르는 권면과 그리고 이제 권면을 받아들일 때 그 위로에 대한 말씀과 권면을 안 받아들일 때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무적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징벌이 있고
진멸이 있어야 참된 뭐가 있게 됩니까? 회복과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멸망해야. 이어봅시다. 그런즉 17절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아직 이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이방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모든 사람은 다 진멸당했고 전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 씻든 골짜기까지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항상 시내가 말라 있거든요. 와디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천년왕국이 천국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히 있는 것이고, 이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천국은 교회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다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아주 궁극적인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도 모습이 꽤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한 7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그 20절 봅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면서 이 요엘 예언자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이 땅에 또 여간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서는 그 북왕국에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기 그 중간쯤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요엘 예언자이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엘 뒤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열왕기 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열왕기 하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